네, 안녕하세요. 송희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 본당의 이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처음 이제 송영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해에 저희가 아울리치로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었고, 그때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대표 중 누구 중에 한 명이 선교 보고를 금요 철야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중국 복장을 하고 서서 여러분과 함께 선교 보고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그리고 송년의 청년들에게 하셨던 선교의 일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분의 하신 일을 아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의 아내이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서 선교사로 선교사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이며, 현재 루디아의 집이라는 선교사 멤버 케어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경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구원의 문, 사역의 문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외가와 친가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1996년도 1월 첫째 주 주일날 송영교회 고등부 예배 나온 것이 가장 처음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저희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당시에는 구원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가끔씩 새벽 기도도 나오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보배로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과 나누어야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2009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송영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까지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희 외가와 친가의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4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 최초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준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적혀있는 오늘의 말씀은 비단 간수장이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과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지요? 저에게 있어서 송영교회는 저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송영교회에 나와 고등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금요철야 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마라나타 찬양대였는데 아직 마라나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라나타 찬양대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에 있는 다양한 봉사들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바쁘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교회에 나와 저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충성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에 대한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있는 간수쟁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장이와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냐면 사도행전 16장 40절 마지막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여시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OMS라는 선교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1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선결교단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향교회가 그 선교사 훈련원에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것들 제가 선교편지를 통해 많이 보았는데 저 역시도 매주 선결교회 선교사 훈련원에 출입하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지로 간 다음에 안식년으로 4년 후에 돌아오시면 또 그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힘드시구나. 쉼이 필요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경수가 네가 루디아의 집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루디아의 집이 도대체 뭐길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담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3가지의 루디아의 집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힘들고 지친 선교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지치고 힘든 선교사가 내가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식처,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 구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루디아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합시다라고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멘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루디아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루디아의 집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그 구절 끝에 가니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대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선교사가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루디아의 집처럼 저에게 경수가 선교사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말씀이 있는 공간,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준비의 공간으로서의 루디아의 집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선교사로서 루디아의 집 센터를 세우려고 모금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루디아의 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미국으로 옮기셔서 미국에서 현지 교회, 미국 백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저는 선교사 멤버케어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당시에 딱 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처럼 저 역시도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1000번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루디아의 집이라는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을 위해서 1000일 동안 제단을 쌓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평생의 사역을 위하여 1000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1000번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2번의 1000번제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이 1000번제는 송영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실 때 1000번제 하시면서 때로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000번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20대 때 27살 때 1000번제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1000일 동안 매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적고 번호 1번 몇 년 몇 월 며칠, 다음 날 감사합니다. 2번 몇 년 몇 월 며칠, 일주일 동안에 감사헌금을 모아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헌금함에 기도하고 넣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저를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0장의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앞으로 제가 만날 저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1000번제를 하게 하셔서 저는 2번의 1000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0장의 헌금 봉투가 집에 있고, 이번에 한국을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할 거니? 가져가든지 정리를 하거라 하시더라고요. 다 정리해서 제가 미국에 가져갈 예정인데, 그렇게 2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째, 1,000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어서 저도 아멘하고 1,000번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번째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저는 작잖아요. 키도 작고 모든 게 작아요. 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멘 하고 1,000번째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1,000명을 예비하셨구나.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의 그 1,000번째는 뭐냐면 루디아의 집 사역에 동역할 1,000명의 천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000번째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1,000명의 천사를 위해 기도하라. 루디아의 집 사역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저는 아멘했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아직 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1,000명을 예비하셔서 이제 한 명 한 명 제 눈에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4년이라는 선교사 첫 번째 텀, 보통 선교사들은요 4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1년 혹은 6개월, 기간은 좀 다르지만 본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역을 재정비하고 또 다른 4년을 선교 사역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4년을 마치고 한 달의 안식월을 가지러 한국에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송현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모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한 달을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부터 다음 4년은 예비한 1,000명의 천사 찾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으로 천사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루디아의 집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사역인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제 선교 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 편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홈페이지거든요. 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제 사역을 정리해서 선교 편지를 만들고, 이것이 가장 최근에 만든 4월 1일에 만든 선교 편지입니다. 더 올려주시면, 제가 한국에 온다라는 걸 저희 동역자들과 나누었고요. 더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냐면 지난 3개월간의 소식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있었던 사역을 정리할 때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미주 성결교회와 OMS가 교회 개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OMS 본부 인디애나 주에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곳에 통역으로 가서 미주에 있는 성결교단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 통역을 하는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 멤버케어 줌 모임 있는데 여기서 중도하차 선교사 멤버케어가 나와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각 때마다 시마다 돌아오셔서 선교를 보고 하시기도 하지만 가끔씩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도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가 두 텀, 한 8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중도하차 했을 때 저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돌보란 마음을 주셔서, 직접 만나기엔 거리가 멀어서
온라인 화상으로 줌 모임 같은 것을 해서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40년 동안 앵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은퇴 선교사님 부부 소식인데,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동양의 한 국가에서 40년을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 선교사님인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0년을 그 땅을 섬기다가 돌아오셔서, 근데 제 마음에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데 또 너무 멀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예쁘게 손카드를 써서 작은 선물을 보내서 그분들이 재정에 대한 부담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는 거,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 루디아의 집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쉐런 선교사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가 있는데, 지금 이 선교사가 5월 초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가 15년 가까이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한국에 선교를 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금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랑 가까워요. 한 3시간? 가까운 게 3시간이에요. 3시간 운전해서 가면 이 선교사를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운전해서 가서 만나서 생일 파티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사역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는 루디아의 집에서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내려오면요.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것은 10,000원으로 천사대기입니다. 저희 루디아의 집의 홈페이지에서 이제부터 4년 동안 하게 될 것이 저희 루디아의 집 사역과 동역할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역할지 이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루디아의 집의 천사로 함께 동역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돌볼 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합시다, 돌봐드립시다, 섬깁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위로해 주나요? 물론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루디아의 집에서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천사들, 동역자들도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루디아의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오시지만 우리 천사가 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도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교제함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 루디아의 집에 오셔서 쉬실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는 천사와 함께 동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역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루디아의 집의 홈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영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한글로,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 게 이거 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저희는 루디아의 집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재충전의 공간으로서의 루디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재미와 배움이 있는 여행. 저희 루디아의 집에 오셨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어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과 현재를 잇는 건축물들 그리고 박물관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후원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넘겨주시면, 네,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살던 곳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사진이죠. 루디아의 집은 마음에 짐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쉼을 제공하기 위한 안식처로서의 공간을 꿈꾸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루디아의 집에서는 선교사님 웰컴,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역, 그리고 함께해요,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역을 같이 합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여기 후원하기를 하면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유튜브 사역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사역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루디아의 집에서 이 사역을 해야 하냐면 선교사님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돌보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영성일기를 공부했습니다. 영성일기를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선교사님들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4월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저는 매달 여기에 한 페이지짜리 선교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업데이트되고, 저희 루디아의 집은 현재 10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시작한 유튜브 사역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루디아의 집을 사역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만들었고요. 이곳에 있는 것은 2가지를 현재 업데이트 하는데, 하나는 제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15분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오셔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들으실 수 있고요. 또 3분짜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3분으로 정리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의 비전들을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직접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며 소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명자로서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 안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기도의 동역자들, 제 기도의 후원자들은 바로 송영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를 아껴주시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루디아의 집 사역 함께 동역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송영교회가 저의 인생에 구원을 모르던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교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구원의 문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송현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제가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곳에 위치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송현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가르쳐주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백성은 사명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두 손을 붙잡고 지치지 않도록 열정 있게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